노자, 달을 가리키다. 도덕경 제8장 부쟁무우. 공로를 다투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 상선은 약수이니라. 수선이 만물이 부쟁하고 처중인지 소온이라. 고로 기어도니라.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훌륭히 이롭게 하고도 그 공로를 다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거처한다. 그러므로 도에 가까운 것이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자신이 깨친 무의자연의 도, 곧 있는 그대로 진리를 표현하는 도구로서 물을 종종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8장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선, 곧 가장 위대한 도를 물에 비유하였는데,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도 그 이롭게 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래에 머물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남에게 자랑하려 하고 그 공로를 내세워 나무 위에 군림하려 하지만 그것은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자기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기가 섞인 흙으로 성형한 도자기 그릇을 그늘에 잘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역시 물과 모래, 시멘트와 자갈, 철근이 틀에 잘 섞여진 상태에서 물기가 충분히 빠져나가야 집의 기초와 뼈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의 역할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공로를 세운 뒤에 자기 자신은 그 만들어진 물건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물은 도자기 그릇이나 집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그 이롭게 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본래 자리인 물로 돌아온 것에 만족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노자는 만물을 이롭게 하고도 이롭게 한 공로에 집착하여 머물지 않고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에 만족하는 물이야말로 바로 도에 가깝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기 때문에 도에 가깝다는 노자의 말을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의 차원으로 돌려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마음의 흐름 중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 곧 우리가 머물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못남, 초라함, 볼품없음, 우울함, 불안함, 공허함, 슬픔, 소심함, 괴로움, 무기력함, 노여움 등이 바로 우리가 머물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되겠지요. 사실 우리 마음의 흐름은 하루 내내 기쁘거나 뿌듯하거나 만족하거나 평온하거나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문득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갑자기 어떤 감정에 붙받치거나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자기 스스로 힘들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즉 현재의 슬프거나 초라하여 볼품없는 자신의 처지를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때 만일 그래 슬퍼도 괜찮아 그게 나야, 그래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괜찮아 그게 나야 라고 스스로 수긍하면서 그 슬픔과 초라하여 볼품없음 속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다면 슬프고 볼품없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문득 툭 터진 해방감이, 고요함이,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슬픔과 마주하여 못남과 마주하여 초라함과 마주하여 그 속에 온전히 잠겨 있어 보시길. 그때 해방감이 소리 없이 찾아들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못나고 소심하고 슬픈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그래 이건 내가 바라는 내가 아니야.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하면서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현재의 못나고 소심하고 슬픈 나를 밀쳐내고 더 멋지고 근사하고 기뻐하는 나를 추구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노자가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슬프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힘들고 낮은 자신의 처지를 싫어하여 애써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오히려 슬픔 속에 초라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힘들고 낮음 속에 제대로 머문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일어나는 온갖 감정이나 생각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속에 온전히 처하기만 하면 오히려 기쁨으로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슬프지 않는 길은 슬픔 속에 있고 영원히 초라하지 않는 길은 초라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선지하고 심선연하며 도를 깨친 사람은 최선의 마음 땅에 머물고 최선의 기쁨에 마음을 두며 최선의 마음 땅을 뜻하는 선지는 어떤 곳일까요? 착할 선은 좋고 나쁨의 양극단을 떠난 하나의 양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순한 양과 같이 착하다는 의미이고 땅지는 마음의 땅, 즉 심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마음 땅이란 착한 마음의 땅, 곧 본래 양심의 땅을 뜻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마음 땅에 머문다는 말은 본래 양심에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최선의 기쁨을 뜻하는 선연은 어떤 곳일까요? 본래 마음은 깊은 연못과 같아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기쁨이란 흔들림 없는 본래의 마음, 곧 평상심을 뜻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기쁨에 마음을 둔다는 말은 평상심에 머무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선지하고 심선연하며 라는 말은 도를 깨친 사람은 본래 양심에 따라 살고 평상심에 머무르며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선인하고 언선신하며 최선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고 최선의 믿음을 표현하여 말하며 최선의 사랑을 뜻하는 선인은 어떤 사랑일까요? 논어 유령공편에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말이지요. 이와 같이 최선의 사랑이란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의 믿음을 뜻하는 선신은 어떤 믿음일까요? 논어 유령공편에 자공이 다음과 같이 물었다. 한마디 말로써 죽을 때까지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대에게 내가 행하는 최선의 믿음이란
상대방에게도 나와 똑같은 본래의 양심이 있음을 믿고 상대를 용서하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선인하고 언선신하며 라는 말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않고 진심 어린 용서의 말을 건네며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선치하고 사선능하며 동선신이라. 최선의 다스림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최선의 능력으로 일하며 최선의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행동한다. 최선의 다스림을 뜻하는 선치란 어떤 다스림일까요? 물이 갖추고 있는 덕망, 곧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흙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 단단한 바위도 뚫는 인내, 장엄한 폭포처럼 다 내려놓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를 품고서 백성의 넉넉함이 왕의 넉넉함이요 백성의 부족함이 곧 왕의 부족함으로 알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같이 하면 산은 산대로 그곳에 있고 물은 물대로 그곳에 있어서 서로가 아름다운 풍경으로 잘 어우러지듯 최선의 다스림 역시 그와 같은 것. 이와 같이 최선의 다스림이란 백성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선의 능력을 뜻하는 선능이란 어떤 능력일까요? 자기의 처지를 미루어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능력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미루어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능력에는 6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윗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싫다고 느낀 바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부리지 않고, 둘째, 아랫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싫다고 느낀 바를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않으며, 셋째, 앞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싫다고 느낀 바를 가지고 뒷사람을 이끌지 않고, 넷째, 뒷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싫다고 느낀 바를 가지고 앞사람을 따르지 않으며, 다섯째, 오른쪽 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싫다고 느낀 바를 가지고 왼쪽 사람과 사귀지 않고, 여섯째, 왼쪽 사람의 행동 가운데서 싫다고 느낀 바를 가지고 오른쪽 사람과 사귀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처지를 미루어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능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러한 최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최선의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땅히 어지러야 할 때 적절히 어질게 행동하고 마땅히 정의로워야 할 때 적절히 정의롭게 행동하며 마땅히 예의를 갖추어야 할 때 적절히 예의를 갖추며 마땅히 지혜로워야 할 때 적절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마땅히 어지러야 할 때에 어질지 못하면 악행을 보고도 도리어 기뻐하게 되고 마땅히 정의로워야 할 때에 정의롭지 못하면 정의로움을 보고도 도리어 노여워하게 되고 마땅히 예의를 갖추어야 할 때에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예의 실종을 보고도 도리어 즐거워하게 되고 마땅히 지혜로워야 할 때에 지혜롭지 못하면 기뻐해야 할 경사스런 자리에서 도리어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선치하고 사선능하며 동선신이라 라는 말은
백성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같이 하고 자기의 처지를 미루어 남의 처지를 헤아려서 일하며 어지러야 할 때는 어질게 정의로워야 할 때는 정의롭게 애이 갖추어야 할 때는 애이롭게 지혜로워야 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부유부쟁이라 고로 무우니라 무릇 오직 그 공로를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무릇 오직 그 공로를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는 것은 물이 만물을 이롭게 하고도 그 공로를 다투지 않듯이 도를 깨친 사람은 최선의 마음 땅에 머물고 최선의 기품에 마음을 두며 최선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고 최선의 믿음을 표현하여 말하며 최선의 다스림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최선의 능력으로 일하며 최선의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행동하여 이 모든 것을 훌륭히 성취하더라도 그 성취한 공로를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를 깨친 사람은 자신이 성취한 공로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에 집착하여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일어난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 있는 그대로 지켜볼 뿐 공로를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미 있는 그대로 걸림없는 대자유요 해탈이요 열반인 참 나를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해탈 열반은 언제나 즐겁고 청정함으로 허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도덕경 제8장의 요지는 공로를 다투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아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도 이롭게 한 공로가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머물지 않고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므로 바로 도에 가까운 것처럼 도를 깨친 사람은 자신이 성취한 공로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공로를 다투려는 생각에 집착하여 머물지 않으므로 언제나 즐겁고 청정하여 허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를 깨친 사람은 마땅히 그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여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